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쉐모트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는, 다시 찾아내시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언약의 아주 그 코드와 같은 것이지, 아주 집약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 이 쉐모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각각이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로 담장을 넘어서는 그런 가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 토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입양되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고역을 보면서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젖을 먹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가 이 자라는 데 있어서 유모로서 이제 그의 가정이 관여해서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먹이고 뭐 이렇게 이 모세가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그래서 이 히브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동포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죠.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모세가 모세되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타인들과 완전히 다 분리되어서 너희가 뭐 고통받는 것은 내 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떤 주의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개인주의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들과 내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런 이 안타까움을 또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외면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 어떤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점점 노예화 되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매 맞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 다른 곳에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제 그를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튿날 다시 나가 보았을 때 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제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어찌하여 그렇게 그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죠. 사실은 이 동포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주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 또 이 대적의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궁극적인 이야기이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사실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고 그냥 위협은 할 수 있지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묶인 개와 같이 그렇게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권능은 없습니다. 사단이나 뭐 귀신을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을 사주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사단의 주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또한 특별히 이 사단의 권세를 이제 빼앗아가기 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단이 빼앗아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모든 말씀은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의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말씀의 앞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레위기의 어떤 그 신학인 죄의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웃이 죄를 지면 그 죄가 그냥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라. 책선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선으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 특별히 동포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는 어떤 이 부추겨진 증오에 완전히 젖어서요. 내가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마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이 분열의 영이 이 땅을 완전히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야 의를 세울 수 있다. 내가 그를 증오하는 것이 더 크면 클수록 나는 여기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 그 대적의 그러한 이 괴계와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정말로 힘써서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다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이게 치우침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줄타기처럼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금세 떨어져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잡으려고 나의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고 생각을 기울이고 다시 또 여기에 더 치우친 것 같으면 다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어떤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열이 되느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느냐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여기고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애통해하며 또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포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는 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찾고 또 그 마음과 같이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세의 성품에도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하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내 형제 자매의 마음이 연결되게 되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증오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이 공감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무슨 상관이냐? 뭐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일이 무슨 상관이냐? 너의 가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죽어가건 말건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 한국 경제만 타격을 받지 않으면 북한의 저 체제를 다 유지해주고 뭐 인권이든 아니면 종교의 자유든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핵만 만들지 말고 쳐들어오지만 말아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에 대한 기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특별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고질적인 병입니다. 다 전문가이고 다 지혜 있고 다 정치, 외교, 종교 전문가여가지고 다 스스로가 그 자기 지혜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서로 물고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래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내가 그 지혜에 대하여서 나는 더 높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그 잘못을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자기 힘, 자기 의, 자기 능력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모세도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의에 갇혀 있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두루 다니면서 서로를 책망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또 동포를 원망하는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법칙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애통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중동 땅 가운데에 있는 저 나라의 상황과 처지와 그들의 어떤 그러한 상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껏 한국 교회가 또 전 열방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멸해버리셔도 그거 우리가 다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신학을 구축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닿게 되면 참된 부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되는 바로 그 성령의 교통함,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숫자의 어떤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우리가 실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7년에 부흥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고요. 또 그 부흥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통함이 우리의 그 낮은 곳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녀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눈동자와 같이 창자가 끓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그 애통함이 전해져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낮은 곳에서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이나 지켜야 되는 조직이나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이것이 때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로 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목자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일이 탄로나게 되어서 도망치게 되죠. 그 바로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이전부터 이 형제인 이 모세, 어찌 보면 이 히브리 계통에서 나온 이 모세는 늘 이러한 장자 혈통의 그러한 새로운 바로의 그늘에서 자랐을 것이고요. 또 열등감 속에 늘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왕자 그 안에서 겪는 열등감의 아픔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냥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핍박받고 이러면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늘 비교당하고, 쟤는 왕위를 이을 수는 없는 왕자야. 쟤는 애굽인이 아니야. 쟤는 물에서 그냥 주워온 아이래. 이런 식의 어떤 혈통이 가장 중요한 왕실에서 그 혈통의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모세의 어떤 성격적인 연약함들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정말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러한 이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사용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이 도망자 신세가 된다, 외롭게 혼자서 그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연단하시는 통로로서 항상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때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었던, 모세는 그것을 누려왔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갇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때로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또 아들 압살롬의 어떤 반역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오늘은 이 르우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 미디안에 여러 신들이 있고, 또 그런 이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미디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그 이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 이드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다 잊어갔을 때 성령 안에서 오히려 먼데 있는 이 이방의 어떤 교회와 같은 역할, 이방의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과 그의 7 딸들은 이렇게 열방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예표적인 인물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는 하나님 직접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믿고 있는, 먼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도 깜짝 놀랐던 것과 같이, 그것은 물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처음 들어오는 줄 알고 또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을 줄을 알고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이 미디안 제사장과 그의 7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모세되는 데에 일조하죠. 그리고 그들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과 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과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이 광야에서 눈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이 히브리인들이 같이 합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이 역사심, 특별히 이 한 세 사람의 이 지혜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이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물을 그 양 무리에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뭐 그 우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과 그의 딸들은 그 안에서도 이 핍박받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로서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어떤 토착 목자들이 폭력적으로 그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할 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를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참된 능력은 이 남의 처지, 딱한 처지를, 자기도 지금 딱한 처지인데요, 자기보다 더 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바로 이 긍휼한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 이 동정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성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뭐 유명한 말씀입니다마는,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내가 언제 옷을 입혔나이까, 내가 언제 줄인 것을 보고 먹였으며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인된 자들이 반문하였을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여러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아버지 르우엘이 이를 때에 그 르우엘에게 이 소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르우는 이제 친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그 이방의 교회, 또 이방의 이 사명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십보라가 그의 아내가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그 르우엘과 동거하기를 기뻐하고요, 함께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 딸 십보라를 이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십보라는 그 작은 새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전령으로서도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인과 또 이방인의 어떤 연결점이 되는 바로 그 신부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러한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주요한 사람들의 어떤 결혼 컨셉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성경에 있어서의 한세 사람의 어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이제 결혼으로 상징화되어서 표현되곤 하는데요. 뭐 요셉도 그렇게 그 온 제사장 바드로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낳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 작은 새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모세의 말년에는 또 구스 여인과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어떤 그 결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방인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히브리 남자들이 결혼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혼탁하게 되는 그 혼합도 이제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합하는가, 무엇과 결합하느냐가 연합이 되느냐 아니면 혼탁한 혼합이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이 외면은 똑같은 것이죠.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거기에서 혼탁한 것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리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사명으로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다 닫아 걸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일들이 이제 그 혼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점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좋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적이 먼저 손을 써놓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그 이단이야. 그거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뭐 방언을 하는 것도 이제 그냥 교회에서 다 뭐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도 잘못 가는 어떤 방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데 따라서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 좋은 것들도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위험성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만들게끔 하는 대적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에 이미 대적이 손을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야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다시 취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빼앗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에게 뭐 날아온 작은 새처럼 십보라가 그 기쁨과 또 믿음과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그렇게 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 첫째 아들을 낳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요. 시편 119편 19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떠나서 나그네 된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속해 있으면 말씀이 열리질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토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그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떠난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지혜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피난처라고 하는 그 게레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이제 가라쉬이고요. 그 쫓겨난 사람이 무엇을 찾게 됩니까?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행하는 이런 나그네가 아니고요. 피난처를 찾는 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아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 이름 가운데에 부여된 하나님의 지혜이자 또한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그 의미를 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긋지긋했으면, 내가 나그네 생활하는 게 지긋지긋하다라고 했으면 그거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7절에서도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그 나그네의 처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또한 율법에 있어서의 아주 주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더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 고된 노동,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노예를 삼게 되는 그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게 되고 그 고역이 되는 바로 그 세상이 이제 애굽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면 그거 고된 것이 아니죠. 고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땅끝을 향해서, 오지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새벽에 나와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먼저 1차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상급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기 때문에요. 그것이 꼭 죽어서 받는 어떤 그런 상급이 아니고 현세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데, 오랜 시간 시달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울었기에 그가
건져냄을 받았던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뭐 원망하고 뭐 정부를 욕하고 뭐 이 체제를 뭐 한탄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또 우리의 애통함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여기서 알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부르짖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사명을 품고 정말로 주님께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됨, 그 고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르짖었을 때에 들어주신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도 또 저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의 부르짖음을 우리 함께 그렇게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시 보시면서 그들을 자카르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부르짖는 자들, 파수꾼들의 사명이고요. 우리를 세워놓으신, 우리를 이 열방의 파수꾼으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으신 그러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대신 울어주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이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